할렐루야. 사람은 유명한 얘기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환경의 동물. 제가 전에 중국을 한번 가봤었는데 항저우라는 데를 가봤어요. 몇 군데 갔는데 기억을 안 나요. 근데 얼마나 나 중국 하면은 조금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 이 정도만 알았지 가봤더니요. 그 도시 두세 군데를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도시가. 우리 서울 같아. 그래서 이야 중국에 이런 곳이 다 있느냐. 오래전인데요. 그러더니 그 가이드가 얘기했던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국에는요 이런 게 몇십 개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몇십 개가 있대.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에 하나인데. 그리고 그 어디 그 여행을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는데요. 보통 4시간, 5시간을 가요. 끝도 없어. 굉장히 넓구나. 제 둘째 아들이 미국에 있다가 이제 왔잖아요. 그때 뭐 대화 가운데 항상 뭐가 이렇게 충돌이 문화 충격이 있는데 옛날에 그 있었어요. 하는데 뭐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어디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야야 거기 가려면야 한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다. 제가 그랬더니 바로 옆이구만. 미국은 그냥 막 신호등 없이 막 달려도 4시간, 5시간, 6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환경이 동물이에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스케일이 넓더라고요. 환경의 동물이에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다가 그죠? 좁은 데다가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은 뭐 이제 하절기, 동절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이거 산이 있고 그래가지고 적응력이 뛰어난데 급하고 빨리빨리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환경에 우리도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나라를 가보면 우리 마음을 여행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 다녀보면 스케일이 좀 커지잖아요. 여행을 다니면 내가 있는 이곳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나만 바라보다가 멀리서 나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도 시간도 모든 걸 다.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살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빌딩이 생각이 났어요. TV에서 잠깐 봤는데 그래서 다시 인터넷을 찾아서 봤는데 세계 10대 최고 초고층 빌딩이 이렇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딘가 하면 그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그 부르주 할리파라는 빌딩이 있어요. 근데 이게 163층이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63층인데 높이가 828m예요. 거의 1000m에 육박해. 위로. 우와, 감탄사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 건물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이걸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사람 대단하다, 사람 무섭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일찍이 했습니다. 달도 탐사하고 또 화성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또 보내고 이쪽 면도 보내고 저쪽 면 보내고 여러 나라들이 막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지구 땅덩어리 조그만 나라에 대한민국 익산에서 사는데 그 지구를 뛰어넘어서 우주로 막 쏘아 올리고 그리고 이 지구가 너무 조그맣게 보인다잖아요. 그쪽에서 보니까 지구가 조그맣게 보인다잖아요. 벌써 이 우주에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벌써 스케일이 엄청난 거죠. 다른 거죠. 생각이. 우주에서 지구에서 여기서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인간의 위대함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보면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는데 뭐 별거 아니요?
예? 아니 빌딩 163층만 보고 뭐 달나라 별나라 가는 것만 보고 막 그 큰 나라 가서 보고 우와 이러는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야, 하나님 크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죠? 넓으신 분이다. 우리 성경 찬양 여러분, 인간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분이다. 성경이 딱 선포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우리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었으면 자녀가 기죽지 않잖아요. 돈이 크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자잘한 것은요 톡톡톡 치고 갑니다. 스케일이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믿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생각, 의식, 우리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 채우라 시리즈라고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믿음의 범위를 넓히라. 다른 말로 믿음의 범위를, 스케일을 채우라.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범위를 채우라. 믿음의 스케일을 넓히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벌써 한 달 지났잖아요. 이제 30달밖에 안 남았어요. 참 빨리 지나가요. 남은 기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의 범위를, 스케일을 넓히고 채워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와 예수님을 만남에 나오잖아요. 그 사건 우리 잘 알잖아요. 길게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보면 믿음의 범위,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스케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만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과학적이고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몰라요. 오늘만 내 날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물론 계획은 세우죠. 내 계획대로 여러분 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안 되잖아요. 나만 믿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16장에 보면 마음의 경영과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 해야 돼요. 다 저도 해요. 마음의 경영과 생각, 이거 다 우리가 해야 돼. 그러나 그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말의 응답은, 결과는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사는 게 지혜다 말이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모든 삶은요, 그래서요, 이 세상 다 못 믿겠어. 그러지만 전부 뭔가 믿고 살아요. 여러분 안 믿고 사는 것 같지만 다 믿고 살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동차를 타는 것도 자동차를 믿는 거야. 갑자기 급발진이 일어나서 어떡하나? 그럼 자동차 못 타지. 그렇죠? 못 타는 거예요. 자동차도 내가 믿는 거고, 기차도 사고가 많지만, 기차도, 비행기도 사고가 많아.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그냥 그 식당 주인 독약 탄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냥 믿고 먹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또 운전 할 때도 보면 신호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신호등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깨질 때, 이 믿음이 와스라질 때, 빠개질 때, 파괴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질병이 생기고 관계가 단절되고 신뢰가 깨지고 불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서로를 믿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인간사가 다 그래요. 대가를 치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으면 굳이 치르지 않을 대가를 다 치르잖아요. 어리석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믿지 못해서 뭐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그렇죠. 후닥닥 지나가잖아요. 한 달이 벌써 세월을 다 놓친다든지, 기회가 찬스 있을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상실한다든지, 아프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그 대가를 치러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어떻게 다를까? 왜냐하면 제대로 된 믿음만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탁탁탁 할 수 있는데, 왜 작은 것에 흔들리고, 왜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고, 왜 그럴까?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과는요 다릅니다. 다른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인간주의, 인본주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과는 거의 정반대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거의 정반대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빠르게 말씀을 드릴 텐데,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거예요. 오늘 그 본문 1절 3절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집 안에도 꽉 차고 집 밖에까지도 꽉 찼어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그때 우리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비키세요. 뭐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께로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집 안에도 있고 집 밖에도 몰려들었어. 깊이 살펴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이 왔는데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가만히 보면요, 당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고 조금 어리면 다 떠나가 버리니까.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다. 한편 이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온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중풍병자야 혼자 걸을 수도 없잖아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걸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나갈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4명의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온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가만히 보세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친구든 동네 사람이든 직장 동료든 구역원이든 기관원이든 어딘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지, 내가 깨달았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는 말 표현을 못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요 절대 교회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게 어머니가 아니면 할머니 때라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이 마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정말 이 친구들의 믿음이 이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들의 믿음이 너무 그래서 교회를요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나 혼자 옷가림 잘하고 남한테 욕 안 먹고 듣기 싫은 안 듣고 이렇게 그건요 그 산속에서 그냥 수도원에서 신앙생활하면 충분해. 그거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밖에도 먼지가 나고 여기도 먼지가 나고 여기도 문제가 있고 저기도 문제가 있고 사방문제가 그렇게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고친 것이 아니라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고쳤잖아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 자신의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진 4명의 친구들이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친구. 오늘날 말하면 교우들이죠. 그렇죠?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복 받은 사람은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도 복 받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계속 같이 제자 훈련하고 일주일 내내 먹고 자고 할 수 없잖아요. 저하고. 그렇죠? 내 주변에 내가 흔들릴 때 믿음이 약할 때 내가 기도생활 약하고 신앙생활과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흔들릴 때 다 격려해주고 복도 다 줄 수 있는 4명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계속 묵상을 했죠. 메시지의 핵심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다. 내 믿음은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만족, 타인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뭐 이거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오직 나를 위한 믿음, 내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거 이기적인 믿음이잖아요. 이기적인 믿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나쁘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기복신앙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야. 자기 만족, 자기 기분에 의한 신앙이야. 신앙자가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믿음, 어린아이 같은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그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의 주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감동하겠어요? 아니, 감동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교회 나오고 싶은 막 그런 사람들 보고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 예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높이 평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뭔가 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신앙,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에 이걸 채워야 되는데 좀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주님 찾는 거예요. 이렇게 주여. 그게 고상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으면 자책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라는 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게 믿음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다. 아니,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장애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에 나오잖아요. 잘 아는 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나를 얽어매는 거 막 믿음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천국에서 살면 그런 거 하나도 없을 텐데, 계속 업그레이드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인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정치 얘기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합니까?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요렇게도 요렇게도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오늘 학생예배 때 제가 설교했는데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배는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 유행과 습관이 넘쳐날 것이다. 모이기를 패한대요.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될 거래요. 막 예언하셨어요. 그럴수록 여러분 더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찾는 법.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마지막 때에 말씀을 하나도 없대. 다 찾는데 일주일에 30분 말씀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수 있어요? 이야, 이거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나를 찾는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대. 찾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 신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예언을 했잖아요. 배불러, 편안해, 평안해, 좋아, 난 부자야.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미지근해. 이미 성경이 다 예언했어. 몰랐으면 몰라도 예언됐으면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돼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찾는 방법이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요. 또 헌신이죠. 헌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오늘 수고하신 분들 다 축복 기도를 제가 먼저 생각나서 해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근데 또 예수님이 예언하셨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다, 즐겁다 그러면서 전부 자기 배를 하나님 삼아.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배부르면 된다니까.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속 편하면 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뭐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또 우리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방법이 영혼구원 전도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사랑해도, 그러면 우리 지난번 우리 성경호 장로님이 동영상으로 봤잖아요.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안 되면 비틀어서라도 사정해서라도 빌고 빌어서라도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믿음이라는 건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계신 거 그것을 자기를 딱 생각을 해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중풍 환자를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곳에 이렇게 내려놨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막 시끄럽고 먼지가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예의도 없게 말이야. 저게 뭐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중풍 환자를 욕했겠어요? 네 명의 친구들을 욕했죠.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하는 데서는요, 일사천일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총리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거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부 1등 하는 거, 복 받는 거,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데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이 성경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막 그냥 고속도로가 펑펑 뚫리질 않아요, 보면. 예. 이게 그 믿음의 속성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할 때 누가 제일 반대했습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반대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네가 막는도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그걸 다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름 받은 후에 이 쫙 뚫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갈아서 갔지 말이 순적하는데, 아이고 모세가 막 반대하기, 아니 바로 왕이 반대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한 번, 두 번, 세 번, 막 10가지 재앙 속에서 막 반대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좋았다 그랬더니,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왔다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또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때 또 얼마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했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다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시내산에 올라와서 기도했잖아요. 40일 동안. 그랬더니 모세 없으니까 우리가 대장이다. 자, 우리 왕을 우리가 세우자. 그래가지고 금은 뱀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막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큰 그 어떤 시험거리죠.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 다윗의 인생이 팍팍 뻥 뚫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지금 시편 새벽마다 하는데 끊임없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요. 사탄이 계속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요. 그죠? 그때 사탄이 와서 3가지 시험을 또 이게 하잖아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막힌 거죠. 막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 전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데 누가 제일 반대합니까?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쫓아다니면서 반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가 충만한데 그렇게 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도망 다니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 핍박해. 그러니까 또 뒤쪽으로 도망가서 또 복음 전하고 저쪽 그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저 자신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듣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뭐 기도원에서 뭐 어떤 뭐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마귀가요 더 역사해.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더 분별해야 되고 더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또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로마서 12장 2절 잘 아는 내용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전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 못 나왔거든요. 근데 분별력 있더라고요. 성령이 딱 임하니까 분별력 있더라고요.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말세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믿음이 분별력 있는 믿음이에요. 왜?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아예 보이게 하면은 다 우리가 예수 믿지요. 미혹하고 유혹해 그럴듯한 명분과 핑계를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과 수많은 이단 교리들, 또 학문적으로도 뭡니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요. 사람 중심. 다원주의요. 다원주의. 믿음의 본질과 이 믿음의 이 순수성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붕을 뚫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붕을 뚫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할까? 지붕을 뚫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지금 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죠. 네 명의 친구들이 그래도 다 인맥 있는 사람들인데 모이는 사람들 뭐 멀리서 온 게 아니잖아요.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의 체면을 생각했다면 이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몰상식한 행동이잖아요. 예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네 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친구들은 자신의 어떤 체면과 자존심, 사람의 이모 이걸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성경 장면 말씀 있는지만 또 성경이 나오잖아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무식한 놈. 강권해? 신앙은 자유야. 가족이라도 자유야. 무슨 소리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녀들. 근데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고요. 인본주의적으로 다원 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걸복걸이라고 그래. 애걸복걸. 사정사정. 아니면 협박을 해서라도. 아니면 손을 비틀어서라도. 예, 여러분 그 병원에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가자마자 환자복을 입히더라고요. 그냥 뭐 화장이니 뭐 옷이 신경 쓸 게 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사는 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뭐 멋있냐 안 멋있냐 그러냐 안 그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가장 마음 아픈 게 그거죠. 오늘도 우리 학생 설교를 하면서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안타깝게 야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은 한 명을 놓고 교수들이 6명 9명이 달라붙더라. 너희들은 특혜를 받은 거다.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생명이 무너지면 거기에서 안타까워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까? 물속에 빠져가는데 교육받아라, 성장해라, 봉사해라, 찬양해라, 예배드려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일단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내 친구의 믿음처럼 지붕도 장애물이고 안 된다니까 이거는. 그래도 뚫고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나이가 많아서요. 젊었으면 할 텐데요. 능력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지식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혀 봐요. 그 핑계거리가 되는가.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이 주님께 통한 거예요. 예의가 없지만, 그렇죠? 상식적으로 어긋난 일이지만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의 믿음을 칭찬을 하잖아요.
또 우리 주님이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헌신입니다. 헌신. 같이 해볼까요? 헌신. 헌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뭐 하지요? 헌신하죠. 여러분, 교회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사랑에는요, 수고와 헌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입속 다 챙기고 계산할 거 다 하고, 입술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헌신이 아니죠. 자식한테 자신의 이 4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입속만 챙겼다 그러면 이런 기적이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죠. 내 믿음 때문에, 내 어떤 그 믿음의 헌신 때문에 가족이, 이웃이, 믿음 약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그러면, 다른 거 기도 제목은요,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믿음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헌신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최고봉, 최고 절정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부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와,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런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경꾼들 있죠, 다 예수님 앞에. 누구도 예수님 이 사람이 병 고치는 거 어떻게 고치는가 이것만 봤지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막 마음으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되겠어요? 율법이 이랬는데 절대 그러질 않아.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 그들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알아채시고 그러잖아요. 예? 알아채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 받았다는 말과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이 환자에게 일어나 가라. 그래서 죄 용서 받았다. 그때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교리적으로 그렇게 따졌던 사람들이 실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버리니까 교리적으로 따졌던 것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교리적으로 난 이해가 돼야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그냥 쑥 물 건너간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 과연 그때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 과연 하나님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같이 해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기적의 목적은, 문제 해결의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야 신앙이 단단해지고 넓어지고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다르잖아. 요약하면, 처음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보에도 나와 있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다. 믿음이라는 건 문제가 있을 때 오직 예수님만 찾아가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건 장애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뚫어버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내 뜻을 찾고 내 만족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믿음이라는 건 헌신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남은 11달 동안 이런 믿음의 넓이를 크게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